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가져오라 하매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 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산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것. 충주는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에 있는 산을 살펴보니까 천등산, 가섭산, 포암산, 보령산, 장태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들이 우리 충주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무슨 산이죠? 계명산과 남산이 이렇게 좌우에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이 보기는 참 좋은데 막상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참 좋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참 멋진 것이 산입니다. 멋지지 않은 산, 예쁘지 않은 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산이 내가 넘어가야 될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산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이 넘었다고 하는 산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었다고 하는 산은 그리 힘겨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산을 넘어보면 압니다. 내가 그 산을 넘어보면 앞서 그 산을 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어렵게 그 산을 넘었는지 내가 그 산을 넘어봐야지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야 자식일 때는 뭐 저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되어서야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재물도 건강도 가져도 보고 잃어보고 나서야 그것을 가지는 것도 잃어버린 삶도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동이 힘든 부모님 오래 모시고 보고 나서야 김병의 효자였구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산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모든 산들이 다 완만해 보이지만 그 산을 쉽게 오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꼭 높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높은 산도 이를 꽉 깨물고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이에도 있지만 개수에 있습니다. 산을 넘었을 때 또 산이 나타나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필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죠? 가왕, 국민가수 조용필. 50년 넘도록 국민가수로서 가왕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가수입니다.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에, 서울 단발머리, 그 겨울의 찻집 모나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히트곡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이 조용필이 데뷔한 지가 무려 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50주년을 맞이한 그 공연을 앞두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용필도 그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넘으면 들이나 평야가 나타나야 하는데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왔죠. 이것의 연속이 내 삶이지 않을까. 매번 이번 일 끝나면 유럽 여행 가야지, 매번 이번 일 끝나면 유럽 여행 가야지 했는데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누려며 살았을 것만 같은 그도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나오더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산이 아니라 산맥인 것 같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끝나는 산이 아니라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오는 산맥. 이 산만 넘으면 평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만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 들었던 히스기야에게도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에 나오는 18장에서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때에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제국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성이 무엇이냐? 이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다 점령됐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면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도 다 끊었습니다. 이제 성 안에는 물도 떨어져 가고 있고 먹을 양식도 떨어져 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다고요? 성장이 되었더라. 밤새 일어난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성읍이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졌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위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위기로부터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밤새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위기를 건넜다면, 이런 국가적 재난을 지났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평지가 나와야죠. 이제 평야가 나타나야죠. 저 푸른 초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평지라도 나타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에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이제 국가적 재난, 그 어렵고 힘든 재난이 딱 끝났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그때에, 그게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더라. 집 정리해. 너 살지 못해 죽을 거야. 참 할 말 없습니다.
참 살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끝나면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하나 둘씩 이제 회복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어서 개인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국가적 재난에서 건지셨다면, 구원해 주셨다면, 밤새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도 이제 한숨이라도 좀 돌리고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라도 되고 나서 너 이제 와라 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에 그 위기가 끝나자마자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제 좀 잡히나 싶으면 여기서 뻥, 이제 좀 안정되나 싶으면 저기서 뻥,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으면 여기서 저기서 뻥뻥뻥, 산 넘어 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권준욱 부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빌려와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 브리핑에서 그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재 상황을 비유해 표현하자면 아직 첫 번째 산을 넘기도 전입니다. 연달아 다른 산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산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찾아올 수많은 문제, 특별히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막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많은 회사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고요. 직장이 없어지고 고용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든 이 경기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생활 속 방역 속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려고 불어넣으려고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활력을 불어넣어보고 있습니다. 경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요, 또한 가정적으로도요,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장로님들은 고민 안 하고 있을까요? 기도 안 하고 있을까요? 지난 당회에서부터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산을 축소하고 어떻게 절약해 나갈 것인지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행히 산 넘어 산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잠깐 놀라기도 하고요, 잠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잠깐 당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쉽게 산 넘어 산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을 넘는 것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산을 잘 넘었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산 넘어 산을 만났지만 좌절하고 전망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원망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느냐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런 질병이 주어지냐고, 얼마 전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나한테 이게 뭐냐고, 이제 나라 겨우 구해지고 이제 나라 조금 안정되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때에 왜 저를 부르시냐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 토로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원인도 묻지 않고요,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이렇게 산을 잘 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19장 4절에 가면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하니라. 그리고 20장 2절에 가서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이것을 제가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산을 넘으며 또 산을 넘으며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라는 큰 재난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큰 산을 만났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가 은하고 금하고 다 갖다 바치면 내가 돌아갈 거야 약속했지만 약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산 넘어 산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발전한 것이 19장 4절의 말씀. 조금 더 발전한 것이 19장 4절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자기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그 윗줄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산을 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기도 부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어야 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기 시작을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고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산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산에 걸려서 넘어지기 위해서 산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산 넘어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세상에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산 넘어 산을 만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산을 넘을 때마다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배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무릎 꿇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랑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부모의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벽을 베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요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 걸까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읍 중간쯤에 갔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일까?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렇게 3절에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집에 다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느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선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선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3절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보여드릴 게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행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일 행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저는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충일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여기까지 올도록 헌신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 권사님들,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헌신하지 않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일,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당행합니다. 다 망가져 있는 성전문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선대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리고요.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리고 우상이 되었던 노뱀까지도 다 불살라서 부셔서 없애버립니다. 거기다가 멈췄던 유월절까지 지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즉위하고 했던 그 일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거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제가 하나님 이런 일 했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히스기야 앞에서 그렇게 많이 베푸셨는데 그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9장 35절 20장 바로 앞에 그 말씀 속에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죽여서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던 그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망간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지 징조를 말씀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징조?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징조. 너희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고 살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올해는 무엇을 먹고 내년에는 무엇을 먹고 3년째는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행한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행한 선한 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징조는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3가지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5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두 번째 약속,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세 번째 약속,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나으니라.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미 나아버렸습니다. 이미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수많은 징조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무슨 징표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행한 선한 일 몇 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이적과 그 수많은 징조와 그 수많은 약속과 그 수많은 징표는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잠시 행했던 그 신앙적 열심은 그 몇 개를 가지고도 매일매일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험하고 높은 산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어떻게 견뎌오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내가 고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내가 고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나를 업고 계셨던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의 몇 가지, 그것만 절대 잊지 못하고 매일 평생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매일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을 성경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산 넘어 산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뒤에 개인적 재난이 이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전히 저 산을 넘고 계신 분이 나를 업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산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 선한 일 몇 가지 정말 자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이미 징조 보여주셨고요. 이미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15년 연장된 것만으로도 감탄하고 있지만 왜 15년 연장해 주셨을까요? 그냥 100년 연장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한 정하지 않고 연장해 주셨으면 될 텐데 왜 기한을 정하셔서 왜 15년을 정해 주신 것일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안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놓는 순간 네가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를 업고 가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는 산 넘어 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산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산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안고 오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여기까지 안아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인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도 이 높은 산을 나를 업고 넘어가고 계신, 안고 넘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여름에 우리 11살 또 8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타워 한번 올라가자 이러면서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원래 계획은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라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하고 나니까 그 표지판이 이렇게 하나 써 있었습니다. 타워까지 20분, 남산타워까지 20분. 그 말만 철떡같이 믿고 아이 둘을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아니더라고요. 20분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에 다시 얘기하려고요. 네, 시간 바꾸라고. 처음에 올라갈 때는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막 올라갔습니다. 제잘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며 올라갔습니다. 10분쯤 올라갔더니 이제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분쯤 올라갔는데도 타워가 안 나오니까 이제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케이블카 타자고 오자고 했잖아. 누가 여기로 가자고 했냐. 그렇게 한참 땀 흘리며 서로 원망하며 올라가는데 저 뒤에서는 제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뽀로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쟤는 왜 노래를 부르지? 라고 돌아봤더니 아빠 목마를 타고 올라오는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을 넘어 그 어떤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이 산을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산 넘어 산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질지라도 이번에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품에 안겨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서 이번 산도 서로 웃으며 올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